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대접을 부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만국의 성, 만국의 시리가 다 무너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대접 재앙들이 7단계 할 때 그 끝에 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도시가 파괴가 돼요. 모든 도시가 파괴되는데 성이라고 합니다. 성. 근데 성이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하고 시티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스위스 얘기했죠. 스위스는 항상 6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농사가 안 지어져요. 항상 추운 알프스 산지족이라. 그 왜 산지족에 살아요? 밀려가지고 그 농사가 안 되는 그 얼어 죽는 알프스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웃사이더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는 아주 권력이 센 사람이 다스리고, 그리고 저 알프스 꼭대기에는 안 가. 거긴 추워. 농사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사는 길이 뭐밖에 없어. 전쟁해가지고 노획해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스위스는 통일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와서 막 이렇게 노획물을 갖다가 땅 속에 냉장고가 없을 때 땅에 넣으면은 그 김치 오래 묵듯이 그렇게 땅굴을 파고 그래요. 스웨덴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땅굴 지하시설이 많아요. 스위스도 지하시설이 많어. 그래서 북한에서 그 지하 TVN 땅굴 파는 기계사 할 때 전부 다 저 스위스하고 스웨덴에서 수입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땅굴 다 그 판 거예요. 아우지탄강 보낸다 이러죠. 거짓말이에요. 아우지탄강은 제일 북쪽이고 땅굴을 파괴한 거예요. 땅굴 파괴한 거. 땅굴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 일단은 그 3.1 운동이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우파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좌파한테 점령당해서 인권 말살하는 좌파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김일성 정권한테 먹힌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니 권력 있는 집 치고 군대 다 빼는데 뭐 군대 아들내미 보낸 집이 애국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중산층 서민 집만 가지 재벌집 안 가요. 재벌집 군대 다 안 가. 그런데 운동은 뭐가 아프대. 그런데 골프고 자동차 레이스고 별짓 다 해요. 막 파라슈트인가 무슨 낙하산 타는 레저도 하고 뭐 번지 점프도 하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직전에 어디가 아프대 또. 그게 전부 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 비리 밝히면 아마 저 있는 집 다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병무청 비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줄줄이 사탕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그 병무청 비리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이게 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는 어떻게 했냐면 전쟁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목숨 걸고 돈 벌어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거 1년에 가가지고 용병 쓰다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 경비봉도 지금은 스위스 사람 쓰잖아요. 예? 전쟁 직업으로. 근데 찌빙글리가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 죽이고 그 돈 벌어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이랬어요.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자 찌빙글리 있죠? 스위스에. 그 사람이 용병 반대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찌빙글리는 그 시대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교회 제도를 성경적으로 복구를 못 시켜요. 침례하면 다 죽여버려서. 이상하죠. 물 뿌리면 좋은 거고 물에 들어갔다 침례를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기존의 찌빙글리가 믿는 자기 교단을 인정 안 한다 이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구약을 갖고 회개하고 신약을 실천하고 살아요. 구약을 보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신약 성경을 통해 그대로 생활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환난을 대비하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인들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전에 끌려가실 때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막 울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왜 자손들을 위해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세속적으로 계속 애들을 세상 사상을, 세속적인 사상을 넣어주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막 번성을 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 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냐면 스위스 종족들이에요. 스위스 사람들. 전쟁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은 모든 게 올스톱 되죠. 그리고 국가에서 뭘 보조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 동원령이 내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국가는 백성을 그때 진짜 쥐어짜 먹는 거야. 전쟁 나면 트랙터 공장이 탱크 공장으로 둔갑해. 아시겠어요? 냄비 공장이 철모 찍어내는 공장으로 둔갑해. 냄비하고 철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확 찍으면 철모되고 냄비 되는 건데. 그렇게 실제 2차 대전 그 전쟁사 보면은 냄비 공장이 갑자기 철모 바꾸는 공장으로 국가에서 그 군수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국가한테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 뺏기고 뭐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그런 상황들을 여러 민족 전쟁을 다 겪은 스위스 사람들이야. 그 준비를 수백 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안 짓는 거예요. 스위스가. 그 알프스가 아파트 지어도 그 지진이 없는 지역이라서 잘 지어집니다. 근데 왜 아파트를 안 짓냐? 아파트 지으면 전쟁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농사도 못 져. 수도도 끊겨. 전기도 끊겨. 그리고 식량 창고도 없어. 뜨겁잖아요? 예? 만약에 그럼 다 음식이 상해. 춥잖아? 얼어 죽어. 근데 땅에 굴 파고 있으면 춥잖아요? 덜 추워. 뜨겁죠? 그래도 시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룬 민족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로 전쟁을 많이 치룬 민족이죠. 제가 전쟁 많이 치룬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악이 많을 때 전쟁이 나는데 언제 말세가 오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 낙태를 하는 거는 산부인과 기술이 발명되면서 20세기부터 유행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문란해지면은 자식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불륜관계니까 애를 지워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모으는데 미친 사람들은 애를 죽여버리고 재산을 모아요. 그래서 한 명 날까 두 명 날까 하다가 그 뒤부터는 다 죽이기로 결정하라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그 애굽이요 소돔이더라. 계시록에 그런 게 나오죠. 애굽이요 소돔이더라. 그러니까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면 그때 동성연애하는 것을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 썩어질 것의 형상으로 맞바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돈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동성연애를 내어버려 두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 왜 그래요? 거짓을 진리랑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고 인류가 멸종될 때 자발적인 멸종 증세가 동성연애예요. 애를 못 낳는 결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죽는 걸 자처할 때 이러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줄 알지 못하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더라. 이럴 때 유대인들아, 너희가 유대인인데 저기 뭐 온전할 줄 아냐 이러면서 2장에 로마서 2장에 할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마음이 변화돼야 돼. 이게 2장이에요. 3장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2장에. 3장 끝에도 할례나 무할례자 아무것도 아니다. 크리스찬들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뻐기고 앉았고 이러니까 회개시키는 건데 이게 로마서도 잘못 가르쳐서 로마서를 가리키면 다 죄짓게 허락하는 거야. 로마서 읽어봤어? 죄지어도 천당 간대. 로마서는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리킨다고. 왜? 죄지어도 천당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종교 사업가들인 설교꾼들이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자놀이를 계속하는 해야지 돈이 많이 벌려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다 사회환원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에 재산이 쌓이면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하고 가정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도가 많이 되면 자리가 모자라니까 더 증축하고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대형 교회 만들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게끔 가정교회에서 자꾸만 전도해 주시고 물건을 가정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고아들한테 나눠드리라고 드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성전을 더 사람 수용하려고 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되면 되니까. 그리고 성전은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기 기도할 처소, 기도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만 하면 되니까 예배 참석시키려고 예배당 짓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지으면 대형 기도 장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좌석을 다 확보하려면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르짖어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면 찬양 집회는 사람이 많이 와도 기도 집회는 사람 적어요. 성경 세미나 할 때 많이 와도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전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초대형 예배당 빨리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정교회는 어떤 분이 하냐? 아무나 시키면 큰일 나요. 그게 마귀 소굴이 돼요. 반드시 가정교회는 요한삼서처럼 외국에 나가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는 주의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님 접대를 다 하고 헌금 걷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전부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교회 홍보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초대해서 개인과 개인으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가정교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 거치면 바로 선교나 구제로 다 일주일 안에 써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액으로 주시면은 그냥 교통비 하시라고 드리면 다 돼요. 그래서 밥값 하세요. 식사비 하세요.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로 그냥 월세 치르시고 뭐 그런 비용으로 되니까 가정교회는 크질 않잖아요. 거실에 모여봤자 얼마나 모여요? 별로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헌금이 모여봤자 이거는 타락이 될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만 명 모여가지고 한 군데 헌금 모았다. 이러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크니까 이게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아니, 집안 거실에서 모이는데 그게 뭘 회계를 해요. 그리고 거기 제일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제일 가난한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니까 회계제도가 없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방식하고 북한 선교사님이 하신 방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전쟁 났을 때는 가정교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주의 종들과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극빈자를 자기가 도와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살면서 그걸 충성하는 분들도 알게 돼요. 그럼 자기가 쓸 데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분한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은 사채업자한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은행을 무시한다고. 근데 내가 은행업을 공부한 경제학과 출신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자놀이 하면은 시편 15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은 이자 돈 놓고 돈 먹게 한 거는 자기가 먹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사회 환원하든지 망한 여러분 친척 월세 보증금 대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중시 여기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될 것만 재산으로 보아요. 그 자국 안에서만 부가 통용될 걸로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어디서나 그거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으면 부가 되는 걸 점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다이아몬드 가공을 잘하는 국가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안 나와. 다이아몬드는 저기 아프리카 서해안 지방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많이 나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많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쪽 아프리카에 많아요. 아시아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세공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게 캐내는 것보다 세공이 어렵단 말이에요. 세공 기술을 전부 유대인들이 장악했어요. 세공 그거 하는 걸. 그래서 그걸로 국제 무역을 하는데 그걸 다 장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했을 때 다른 나라를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복 판매를 위해서 헌신했다. 한국에서밖에 한복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나는 걸 겪었던 민족은 자기 민족 안에서만 도는 걸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 경제관을 그 가족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관을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기독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떤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독교가 흥왕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또 구약만 믿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모으지 않고 자녀 교육비에 돈을 다 써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족 계획 안 해요. 생기는 대로 다 놔요. 2-3살 터울나게 다 키워요. 연년생으로 하면 힘드니까 2-3년, 3-4년 터울로 계속 나요. 끊어질 때까지. 나라 그래요. 그리고 못 낳겠다 이제 힘들어서.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지만은 낳는데 다음번에 2번째 낳을 때 더 편하게 낳더라. 그럼 한 번, 3번째 낳아봐라. 3번째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편하게 애들을 자연분만하더라. 그럼 4번째 낳아봐라.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해줘요. 그러면 계속 낳을수록 여자 몸은 더 튼튼해지는 거 아시죠? 여자 몸이 피임을 하면은 약해지는 거 아시죠? 여자 몸이 계속 아기를 낳으면 무병장수 하시는 거 아시죠? 남자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일을 안 하면 건강하니까 일하지 마세요. 일하면은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쉬세요. 남자를 자꾸만 그러면 병 들어 죽어요. 여자가 애 낳으면 여자 죽어요. 애 못 낳게 해야 돼요. 이러죠? 여자는요 계속 병 들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애 낳고 하체로 상체로 젖을 먹여야 어떤 건강식품 먹은 여자보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지 계시도 내리고 건강도 회복되는 건데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안 하는 여자는 일락에 빠져서 영이 죽었으니 마귀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바울서신서에 있어요. 애 낳고 키우는 걸 안 하죠? 그럼 고아라도 조카라도 키우고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죠? 계시 못 받는 여자라고 다 낙인 찍었어요. 애 낳고 키우지 않으면서 그 영성 사역하는 여자들 있죠? 그러니까 저질 사역자인 거예요. 한가닥 하는 여자 사역자들이 다 저질 사역자가 많아요. 애 낳고 키우는 걸 안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부양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가족을 돌보기 싫어서 가족 계획해서 이렇게 불임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다 받아야 돼. 안 나면은 고아나 버려진 애라도 입양해서 키워야 돼. 근데 키우신 분이 얘기해요. 키우신 분이 얘기가. 자기가 직접 배불러 가지고 낳은 애기랑 자기가 사랑스러워서 입양한 애기랑 느낌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랑하는데도 자기 살덩어리가 애기가 된 거랑 자기랑 다르게 생긴 애기가 내 애기다 이러고 키우는 거랑 느낌이 자기랑 똑같이 생겼어. 그 애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 뭐가 쉽냐면 자기가 못생겨도 못생긴 그대로 판박이로 나온 애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 예를 들어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애기가 백인이야. 그 입양을 한 거야. 내 애기다, 너 내 애기다 이러죠. 쿵우 팬더 보면은 오리가 팬더 아빠잖아. 내 애기다, 내 애기다 그러잖아요. 아니 오리가 팬더의 아빠라니까. 그 만화 영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인간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저 흑인 애기가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럼 너 내 애기다, 내 애기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 똑같이 생긴 애기, 육신의 소생하고 좀 생김새가 다르면 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아프리카에서 흑인 어린이 괜히 입양해서 내가 좀 고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후회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착한 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건 뭐냐. 입양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자기 닮은 아기를 하나 더 그 아기를 키우는 게 훨씬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즘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입양을 한다고 그래. 입양도요. 한 8명 나놓고 9번째 입양을 하면 걔가 즐겁게 커요. 그런데 1명 낳고 2번째를 아프리카 흑인 애를 입양해서 그러면은 얘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부모도 정성을 다하는데 그 애는 정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니는 자녀인데 나는 주워왔어.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8명씩 낳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꼽사리를 딱 껴도 티가 안 나요. 그냥 우 해가지고 나 간식 못 먹었어 이래도 친자식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 먹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아기가 많으면 아기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아기가 한두 명이면 아기가 상전이야, 얜. 애가 상전이요. 부모가 노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은 여자애나 남자나 우르르 몰려다니면 이게 남자애가 2-3명, 여자애가 서너 명 이렇게 되는 집안들 제가 보니까 외로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어도 지네끼리 다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그래서 이제 누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도 없대요. 아버지가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게 뭐 개별적으로 많이 해줄 수도 없으니까 그 서운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은 집 특징들이 아버지를 이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애들이 많이 낳지 않도록 6.1 전쟁 때 팔레스타인 사람이 30만 명인가 요르단으로 피난 갔어.
그 6일 만에 전쟁 끝났죠. 들어올 때는 6만 명인가 몇만 명밖에 못 들어오게 했어.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숫자를 유대인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죠. 그러면 지금 애를 많이 낳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나 고아 입양할 거야. 나 착하게 예수님 믿고 고아들 키울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몸을 다 써서 자연법 따라서 하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들은 결혼 안 하는 독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를 전문적으로 키운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애를 많이 키워본 집안에서 고아 한 명을 편하게 키우지 큰 애들을 다 키워서 20살이 넘어 다 30살이 됐어. 큰 아이가 30살이에요. 근데 고아를 5살짜리를 입양했어. 그러면은 차별 대우가 없어요. 터울이 져서. 그러니까 친자녀도 다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친자녀가 자기 입양된 자기 그 양동생을 입양된 동생을 자기 친동생하고 똑같이 해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녀들이 있어주는 상황에서 그 자녀가 더 입양되는 게 넉넉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연법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자연법이 넉넉한 집안에 입양되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만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제적인 거는 우리가 다 점령을 해야겠다. 뭐 이런 사업의 마인드를 갖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민족 언어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외국어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외국어 시켜요? 국어부터 시켜요? 국어부터 시켜요. 이스라엘 애들은요,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렇지만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쳐요. 3, 4개 외국어 그냥 가르쳐요. 영국 왕실, 왕자, 공주들 교육시키는 법을 알아요. 사회 통치자 집안들 교육시킬 때요. 어릴 때 다 뭐 가르쳐요? 유럽 왕실은. 외국어 3개에서 5개 다 가르쳐요. 3개에서 5개 다 가르치고 왕족들은 절대 티셔츠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 절대 입으면 안 돼. 옷이 그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이 광고판으로 돌아다니는 거 금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존귀해야 되니까 뭔가 로고가 써 있어서 그걸 광고를 해주거든. 쉽게 말해 나이키 뒷면에 Just do it 이렇게 되고 아니 자기 광고료 받으셨어요? 이러면 안 주던데요? 내가 샀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나이키사를 위해 봉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거, 여기도 이거, 궁뎅이에도 이거.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광고판에 전 인류를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왕족들은 절대 그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싸구려 옷인지 비싼 옷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딱 볼 때는 사람만 딱 보이게끔 하는 옷만 입어요. 옷을 잘 입게 해요. 외국어를 잘하고 매너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 대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격조 있는 옷만 입어요. 싸구려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고 격조 있게 있어서 그 사람이 빛나게 하는 옷만 입는다. 화려하면 옷걸이가 돼. 인간이 졸지에. 그러니까 옷 선전하는 옷걸이 마네킹이 된다니까요. 걸어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앙드레김 옷은 여자 옷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촌딱 같은 거예요. 그게 촌딱이요. 앙드레김보다 몇십 배 비싸게 팔아먹는 유럽의 디자이너 그 방식을 내가 봤어요. 고급스럽되 간결하고 편리하면서 가볍게 해서 사람은 품격 있대 사람이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배 이상 비싸요. 색깔도 톤도 그냥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게 그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땐 거룩한 옷을 입어라. 내가 볼 때는 유럽 왕족들이 입는 거 그 디자인에 보니까 거룩해. 그리고 빨갛고 이 원색을 안 입어요.
미색을 입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공원에 있는 어떤 거니려도 그 사람이 딱 돋보이게 하지 그 튀게끔 안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고급스럽게 사람을 편하게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톤으로만 입히죠. 꼬맹이 그 저 어린애기들 왕실에서 입힐 때도. 그러니까 그게 싸구려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싸구려 돈이 많은데도 싸구려를 입히더라 이거예요. 왜? 사람이 옷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옷이 귀하냐 몸이 귀하냐 할 때 몸이 더 귀하다고 해서 그 규정대로 옷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려를 입어도 뭐 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옷에 의해서 함부로 하니까 율법에 옷에 신경 쓰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성직자는 거룩한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직자가 넥타이 메고 오는 거 잘못된 거예요. 넥타이는요, 카세일즈맨도 넥타이 메고 자동차 사세요 이래요. 목사님이 카세일즈하고 똑같이 넥타이 메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장이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티셔츠에 그냥 목걸이 하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치면은 티셔츠가 2,500원짜리인데 목걸이는 2,000원짜리 목걸이 이렇게 딱 걸어도 요건 4,000원짜리예요. 그렇지만은 2,000원짜리인지 4,000원짜리 목걸이인지 누가 알아요? 저 2,000원짜리 있어요 앞에. 들어가면 제가 제 사무실에. 근데 이게 다 해서 4,500원이잖아. 티셔츠 2,500원에 이거 2,000원짜리 하면 4,500원인데도 45만 원짜리 양복보다 그게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그 상황에 맞게 입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는 것까지 그 잘 되는 집안들은 옷을 봐줘요.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야 학생들. 하나님 앞에 지도자처럼 입으란 말이야. 아무거나 입지 말고. 추리닝 입고 와도 돼. 운동장에선. 결혼식에 추리닝 입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학, 셈을 빨리 머리 돌리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언어로 인사할 줄 알고. 이제 한 5개 국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꼬맹인데 10살이 안 됐는데 스페니쉬를 많이 해. 왜? 영어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 수가 뭐예요? 어느 언어가 제일 많은 국가들이 써요. 스페니쉬예요, 그게. 인구는 중국어가 제일 많아요. 10억 넘게 쓰니까. 그러나 국가 수로 따지면 1위가 영어고 2위가 스페니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을 사업하고 만나려면은 공용어들을 주로 격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더라 이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는 반드시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 형성이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했다 이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니까 언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한글은 당연히 하죠.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니까 걱정 안 하니까 한글도 하면서 같이 하라는 거죠. 한글 그만두지 말고. 한문도 하셔야 돼요. 한문. 한문을 하면 일어도 잘하고 중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해요. 그리고 한문을 잘하면 나중에 베트남어까지 잘해요. 베트남어의 60%가 한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릴 때 그걸 하면 평생 사용하는데 어른 돼서 하면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어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집은 짓게 해요. 집을 사지 않아요. 땅을 점령해요. 집을 사지 않아요. 타워 팰리스가 60층인가 돼 있어요. 그 60층 중에 60분의 1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털을 차지하는데 목적을 가져야 돼. 아파트 사는데 미쳐 있다고요. 그러면 그 60층 중에 한 칸 그 셀 하나가 60억이에요. 그러면 60억을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면은 관리비 무료냐? 내야 돼, 다시. 전기료 내야 돼. 그래서 모든 입주자를 노비로 잡아놓고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설립할 땐 다 그거를 그 집안은 자자손손 무료로 먹고 살라고 그거를 세팅하고 그 회사와 거래 계약을 맺고 엘리베이터 관리도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스위스 사람은 건물을 안 사고 터를 잡아요. 근데 터는 관리가 많이 드니까 애를 퍼뜨려 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인구수를 늘린 다음에 거기에 정치력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집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방송 나가요. 예를 들어 LA에 계시면 LA가 땅이 없어요. 옛날 도시는. 그럼 어떻게 1시간 거리에서 자기가 텃밭 짓고 당근 심고 고구마 심고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집을 외곽에 두고 그리고 늙어서 노인 2명이서 지내면은 추워요. 일이 많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척끼리 그 농장을 운영해 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 매주마다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 가지고 이 작물을 뜯어가고 다 가져가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협동조합을 가족들끼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농사꾼이 팔아먹으려는데 농약을 안 쳐? 다 농약 쳐요.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건 절대 농약 안 치죠. 돈이 중요해? 사람 생명이 중요해?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농부한테서 일어나는 그 농약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으면 왜 농사를 안 짓냐 이거예요. 농사를 다 지어야지. 선생님애도 농사 짓고 다 농사 지어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약 먹고 일찍 죽는 거예요. 농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농축이 돼요. 이게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농약 안 먹었어요. 그런데 농약을 뿌린 꼴을 먹고 소화돼지와 닭고기들이 커요. 그러면 소화돼지와 닭고기, 살코기 속에는 농약이 축적돼 있는 거 아시죠? 살코기나 치킨집 가가지고 맨날 치킨 먹으면 농약이 그 축적이 인간 몸에 되는 건 아시죠? 방사능 축적되듯이 그렇게 다 되는 거는 과학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 몸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가 나빠가지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돼지고기, 소고기를 키울 때는 그 소를 잘라서 판매할 목적으로 막 성장 호르몬 막 집어넣는 꼴을 먹여가지고 먹이고 호르몬제를 막 먹여가지고 키운 짐승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많이 농축이 돼 있어서 그거 나빠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쏟고 고기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연식으로 된 뛰어다니는 닭이 모이를 찝어먹고 지렁이 찝어먹고 이렇게 큰 닭이 깨끗한 거지. 닭장에 키워진 닭은 더럽단 말이에요. 살모넬라균이 그 계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닭장에서 키우는 닭은. 그러니까 달걀 깨먹어도 거기 그 안 좋은 게 있다고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유까지 조심하래요. 젖이 이렇게 나올 때 젖이 우유가 많이 나오도록 하려면 뭘 먹여? 호르몬제를 먹이는 거예요. 호르몬제. 성장 호르몬제도 먹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애들이 젖이 나오잖아요. 요즘. 여자애가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어린이들이 젖이 나온다고. 이게 뭐냐면 우유나 그 달걀에 이상한 거 들여가지고 계속 짐승을 키운 거예요. 소아과 가면은 옛날에 없던 증세 많이 일어나죠. 키는 부쩍부쩍 크는데 그게 뭐예요? 뭔가 숨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채식도 그냥 자기가 그냥 뽑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전국도 90%를 농사 짓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전쟁 나면은 굶어 죽으니까. 예. 그리고 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물이 아주 비싸요. 물이 안 나는 나라라. 예. 그렇게 식량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오니까 앞으로. 기근이 오니까. 중국은 중국 정부가 이미 GMO, 유전자 조작한 식물을 모든 13억 중국인한테 배포하겠다고 풀겠다고 국가정책으로 얘기했어요.
GMO로 키운 감자를 먹이면 생쥐가 암병 걸리는 거 다 과학자들이 유럽에선 입증이 돼서 유럽에서는 GMO 표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러시아도 그러고. 근데 중국은 안 하겠대. 왜 안 하냐? GMO를 동원해야 수지가 맞아가지고 싼 값으로 백성 13억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비용 너무 하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먹는 걸 싸구려로 해야 되니까 GMO 해야겠다는 거예요. GMO 하면은 유전자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독점으로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착한 정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 러시아 정부보다 나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게 러시아 백성 생각하는 러시아 정치인보다도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 맡기면 안 되고 언론을 보면 국가가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언론 봐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 보고 해야 되고 역사를 보면 그냥 배울 수 있죠. 역사에서 전쟁을 많이 겪었던 민족은 생태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 스위스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계속했죠. 대외적으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200년 동안 제일 많이 전쟁을 했던 국가는 어디예요? 단연코 1등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쟁 특화된 국가예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환란이 오거나 어떻게 하면은 뭐가 불리해지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국방을 세게 하는 거겠죠. 그래요. 그리고 서부 개척할 때는 무정부 상태예요. 카우보이들이 그냥 자기가 총 갖고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이 그 서부 개척 주로 합니다. 흑인들은 서부 개척을 안 하고 서부 개척 다 한 다음에 흑인 노예 해방하면서 거기에 사회에 정착하고 산 거예요. 서부 개척은 거의 백인들이 많이 했어요. 백인들이 왜 서부 개척을 하면서 애를 많이 낳냐? 애를 많이 낳으면 땅을 쉽게 점령을 하고 공권력에 쉽게 접근을 하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백인 사회가 된 거예요. 인디아는 애를 안 낳는데 백인들은 계속 애기를 낳았어. 인디아는 토지를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인디언들은 뭐냐면 비버 가죽 몇십 마리 준다 이러면 원 에이커, 투 에이커 다 가져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은 뭐에 미쳐 있어요? 비버 가죽, 사슴 가죽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슴 잡아서 가죽 10마리 죽으면은 땅 얼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얼마든지 사냥하면 잡는 건데 그 사슴 가죽 줬다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인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인디안이 저주받아가지고 땅을 뺏긴 거지 백인이 똑똑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흥하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신명기를 보고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은 신명기하고 역사하고 똑같이 가지. 신명기를 지킨 인종들이 땅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인은 어떻게 해요? LA에 산다 이래도 신명기를 계속 지키면 캘리포니아 땅 먹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가 지금 심각합니다.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전부 위주로 하고요. 연방법이 나도요. 연방법 지키지 말고 캘리포니아 법대로 지켜라. 그래가지고 동성 섹스하는 포르노를 모든 어린이한테 다 보여줘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한테 학문 섹스하는 포르노 테이프를 다 초등학생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걸 반대하면은 성소수자 무시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구가 줄죠. 그러면 그 땅 먹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캘리포니아처럼 옥토가 없어요. 그 땅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이에요. 애를 못 낳는 결혼을 하는 인종들이 쇠퇴하고 애를 낳는 결혼을 축복을 하고 이런 민족이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기로 작정하죠. 보험금 100만 원씩 매달 보험회사에 내기 위해서 애를 다 낙태하죠. 이때야말로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만 딱 우리가 저기를 하시면 이거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소수죠? 다수 종족을 내쫓고 소수 종족이 점령을 하죠. 가난해요? 물건 같이 쓰세요. 돈 쓸 일은 없어요. 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건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써? 애 낳고 키우는 데 쓰고, 애 낳고 키우고 땅을 정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수 인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맨하탄 점령할 때 맨하탄의 관광 수입이 대단합니다. 관광객들은 지하철 안 타고 택시 타요. 잘 모르니까. 길거리에 택시 나면 택시 업계를 다 해가지고 택시 증차하는 거를 법으로 규제를 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돼요. 맨하탄에 움직이는 옐로우 택시 있죠? 노란 택시. 100% 유대인 겁니다. 그거 다. 그러면 옐로우 택시 다른 민족이 할 수 있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어느 영역에 딱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서로 돕기 때문에 친척끼리 탁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그냥 독점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같이 하잖아요. 쌈박질이 일어나. 근데 이거를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 한국 사람은 분열을 잘하는 게 심하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잘 될 때는 뭐밖에 없어요? 권위자를 인정하고 연합을 할 때. 밖에는 흥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투고 민주주의를 하면 항상 옆에 민족한테 찐 눌려요. 유대인들은 딱 자기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돕고 살아. 근데 한국 사람 그렇지 않죠. 근데 크리스찬이 된 한국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왕실의 그 매너를 보니까 성경 그대로 풍습이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왕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예의범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딱 한국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오랑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왕을 세습한다 이럴 땐 세습하는 왕가는 반드시 왕자가 군복무를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은 앞장서야 되고 그러니까 귀족은 반드시 목숨 바쳐가지고 그걸 해야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리 집안보다 왕족을 더 알아주는 게 그게 수백 년 그게 전통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앤드류 왕자가 전쟁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왕의 아들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총리 자식은 그런 의무가 없어. 그건 평민이니까. 그러니까 총리 위에 줘, 여왕 위에 줘. 여왕을 더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상속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집안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예우를 안 해요.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고 쫙 했죠. 그러면은 그 종업원이 와서 늑탈해 갔도록 그렇게 법을 해요.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오랑캐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봐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 서로 도와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배신을 해. 배신을 하도 하니까 어떻게 해? 독재를 해야만 배신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재를 하지 않으면 무능자예요, 그거. 자기가 혜택은 안 누려도 그거를 정치인들이 그걸 해야지. 기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배우고 유대인한테 배우고 미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 교육이 그걸 안 해줘요. 점점 지금 요 시대에 국사 교과서나 이런 거 다 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나라인데. 우리 민족이요. 솔직히 말해서 똑똑한데 잔인한 민족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사도가 없어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면
자기를 검찰총장 임명해 준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야만족이야. 김수남 검찰총장 내가 볼 땐 야만인이야. 그거.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검찰총장이 잡아넣는 거지. 자기를 계속 승진시켜준 그 여자 대통령을 그냥 자기 손으로 잡아넣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민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흉측해요. 지금 부모님 때문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은 흉측해요. 영국 사람은요, 옆에 교회로 간다 이럴 때 막 싸우지 않아요. 우리 교인이다 이러지 않아요. 영국 목사님들은. 옆에 교회 출석하지만, 아유, 그러면 출석 잘하세요. 그러고 못 오시나 보다 이러지. 뭐라고 막 저주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 목사님들 그렇다면 교회 일에 목숨 걸다 보니까 교인이 다른 교회 다니죠.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저주 받는다고 빨리 오라고. 목숨을 쓸데없는데 거는 거야. 그렇게 그냥 막 악착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복을 받는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전부 땅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무시하잖아. 자식 낳는 걸. 근데 자식 낳아봤자 돈만 들어가죠. 왜 그래요? 교육권을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을 자기가 부모가 직접 시켜야 돼요. 이거 투쟁해야 돼요. 교육부가 한다 그래. 그러면 교육부 우리가 조종해야 돼. 내 자식이야. 네 거 아니야. 아, 우리가 교육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 우리 아이 가르칠 때는 우리 허락받아야 돼. 우리 애기 내 몸에서 나와서. 이게 데모를 해야 돼야 되는데 애들을 그냥 가르치는데 가만 놔둬요. 그냥 넘겨주고 그냥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12살까지는 직접 가르쳐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12살 이후에는 자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쁜 게 나와도 이거 거부를 할 수 있는 판별력이 생기는데 12살 이전에는 좋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12살 이전에 나쁜 거 넣어주려고 유치원 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유치원에 다 맡기라고. 맡기지 마세요. 돈을 준다 해도 안 받고 가난하고 애랑 같이 지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가면요. 애기 10명 낳는데 가난한 집이 10명 낳아. 그러면 회당에 랍비 분이요. 다 무료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부잣집 있죠? 부잣집은 후원금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돈이 많이 남으면 자기 민족 애기 많이 낳는지 무료 교육 받도록 자기 애들은 비싸게 다니게 하고 많이 내요 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애기 다니는 숫자만큼 유치원 피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회당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 믿으면서 구약성경 읽으면서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그걸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애 숫자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 뉴욕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 보니까 내가 놀랬어.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 무료 교육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무료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다 무료로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내더라도 아기를 10명 낳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일단은 애를 낳고 키워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아, 교육비 많이 드는데 왜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일단 무조건 많이 낳아. 그러면은 회당에서 유대인 학교는 장학금을 다 줘. 무료로.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집이 도네이션 많이 내. 그리고 누가 냈다고 티를 안 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으면 이게 애 많이 낳아도 교육비 문제 다 없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집에서. 근데 읽는 게 눈이 침침하시면 틀어놓고 들으세요. 다 들으면 한번 리피트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다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그럼 80이 넘어가면은 이 말씀 잘 읽기가 어려워요. 그럼 들으세요. 그냥 성경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읽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근데 묵상하세요. 아파트 투자하는 게 아니고 땅에다 하는 거구나.
땅은 우리 게 아니구나. 후손들을 위해서 점령하는 거구나. 근데 아기를 안 낳는 집은 땅을 주면 안 된다. 애를 안 낳는데 키우지도 않는데 왜 땅을 사? 왜 아파트를 비싼 넓은 걸 여러 채 가져? 다 망국의 앞제비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날 걸 우리가 예언으로 알고 사람이 흉측해져 가지고 자식을 안 낳고 죽이고 부모를 대적해요. 그럼 노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신앙인데 어찌하여 신앙이 종교 활동이냐 이거요. 일상생활이지. 내가 신앙자면 나보다 가난한 교회 목사님, 시골 교회 여러분 고향 시골 마을 교회 헌금을 11조를 낼 때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보다 고생하고 농촌에서 고생하는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고향으로 헌금 보내는데 내가 신앙자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돈 문제예요 다. 신앙은요 애기 키우고 낳고 키우는 문제예요. 신앙은요 전쟁 났을 때 호구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할까 이거 준비하는 거 신앙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환란이 나보면 모세의 율법이 위대하다는 걸 그때 알아. 그러니까 환란을 많이 겪었던 기독교를 믿거나 구약만 믿었던 민족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약점을 다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 보고 유태인들 보고 미국 사람들 중에 청교도 사상 믿는 사람들 거 보면 아는 거예요. 펜실베니아라는 땅이 있어요. 펜실베니아는 윌리엄 펜이라는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가 있어요. 펜의 실베니아, 포레스트 숲이라는 거예요. 실베니아. 이 펜실베니아의 이름인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인데 퀘이커 교도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막 떠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기독교 청교도가 퀘이커 교도예요. 그래서 퀘이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퀘이커 교도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영성이 탁월하지 않으면 좀 썰렁할 수 있는데 아카펠라도 전부 퀘이커 교도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아카펠라도 다. 예. 근데 이 퀘이커 교도는 특징을 어떻게 했냐? 토지를 나눠줬다. 자기가 점령한 토지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그래서 펜의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토지를 나눠줬던 걸 기념하여 펜실베니아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지를 점령했는데 땅이 없는데 부모가 죽었어 고아야. 그럼 그 토지에다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 중에 다 망해서 나라가 다 망하는 때가 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다 망하는 경우가 와요. 앞으로. 그럴 때 어디서 살아? 출근이 안 돼요. 출근이 안 돼. 대공황이 나왔을 때 대공황이 1930년에 터졌죠. 그때 터졌을 때 은행이 1600개가 하루아침에 도산이 됐어. 하루아침에 1600개가 도산을 했어. 은행이 은행한테 빚지고 은행이 또 다른 은행한테 빚지고 이게 돌고 돌아서 빚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무너지니까 은행이 다 망해서 그게 대공황이에요. 대공황보다 더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다 문 닫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스위스 사람이 아파트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이 곡물 창고를 자기 지하실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웃의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이 굶을까봐 이웃집하고 지하 터널 파가지고 이 지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할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망하죠. 안 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도 안 나는데 스위스 사람 멍청하다. 저 전쟁 준비한다. 전쟁 준비를 하니까 돈 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쟁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면은 전쟁이 나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도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 민족은. 유대인들이 전쟁 날 걸 항상 준비하면서 이 생활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이게 학생들한테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부모님 공경해. 기도 열심히 해. 이런 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레위기 25장 자주 읽으셔야 돼요. 토지법에 대해서. 이거 안 지키면 26장에 기근이 오고 26장에 전쟁이 와요. 26장에 질병이 와요. 하나님은 토지법이 잘못되면은 모든 국가를 때려 박살을 내세요. 그러니까 토지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는 또한 농작물이 나죠. 농사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료 때려가지고 어떻게 키워요? 돈이 있어야지 비료를 사지. 농약은 돈이 있어야지 농약 사는 거예요. 돈으로 키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키우는 법 말씀드릴게요. 7년 동안 계속 부엽토가 쌓여가지고 그게 썩잖아요. 그럼 자연농법이 되는 땅이 돼요. 여기 왜 7년이 있으면 안식년이라 그래서 너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게 나오는데 4년까지는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열매 맺어도 그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나와요. 3년까지 농사 지어도 먹지 마라. 근데 1년 농사 지어서 그 해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는 냈는데 흙이요 영양분을 투입해 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 해에 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낙엽이 그러니까 이파리가 떨어져 가을에 낙엽이 돼서 썩습니다. 다음 해도 또 낙엽이 썩습니다. 열매도 어떻게 해요? 사과가 따면은 열면은 먹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썩어서 거름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열매까지 다 거름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6년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가 돼요? 자동 농사 지어주는 땅이 돼요. 그럴 때 거기다가 사람이 그 땅에서 난 거 안식년에 난 걸 먹고 똥오줌을 걷다가 부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흙만 덮으면 지렁이가 농사를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안 짓는 법에 대해서 놀고 먹고 절대 일을 안 하는 농사법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를 제가 다 공부를 하니까 자연이 준 것만 먹어도 그 땅이 인간이 농사를 안 짓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벼 이삭이 나는 땅이 없어서 아직 농사를 그리고 복음 전도하느라고 농사는 안 해와서 그러나 일본에서 제일 자연농법 전문가가 50년 이상 해서 일본과 전 세계 농업인들이 세미나에서 배워가는 그 권위자들 자료를 내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달 드리는 거예요. 벼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벼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벼가 키를 키우면 안 된다. 땅따리 벼를 키워야 된다. 땅따리 벼는 반드시 밭에서 큰다. 그런데 이 벼가 다 거쳐지기 전에 보리를 2주 전에 뿌려라. 그리고 2주 후에 벼를 베가지고 알곡을 털어버리고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있죠. 알곡 털어버렸으니까. 그거는 보리가 2주 전에 뿌려진 거기다가 그냥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모자 그래요. 일본에선. 보리 농사 끝나면 바로 벼 농사로 그 땅에서 하는 거예요. 벼 농사 끝나면 바로 보리 경작 되는데 끝나자마자 하지 말고 2주 전에 씨 뿌리라는 거예요. 보리 수확하기 2주 전에 쌀 뿌리고 쌀 걷기 전에 보리 뿌리고 보리 걷기 전에 쌀 뿌리고 2주 전에 하면은 이게 텀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새가 뭘 못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일본 최고의 수확을 자랑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결실을 많이 맺어요. 에너지를 키 크는 데 쓰질 않아요. 열매 맺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져.
그리고 나달이 보통은 뭐 이게 벼 하나에서 하는데 뭐 300개 이상이 달려요. 벼 알갱이가요. 땅다리인데 이게 300개 이상이 달리는 거예요. 키가 크면 뭐합니까? 벼가 안 익으면 끝인데. 근데 개수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농사를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를 베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땅의 기운은 잡초가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를 죽이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잡초와 더불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잡초를 죽이고 그만큼 인간이 먹겠다. 그러면은 땅이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먹을 게 내버려 둬야지 참새가 못 먹게 허수아비 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욕심 없는 사람한테 이 열매 준다는 거예요. 자연농법을 쭉 공부를 하면요. 이게 이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농약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연농법 해도 산 위에서요. 농약 치죠. 그게 다 내려와 빗물로. 그냥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안 사는 동네 가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하려고 인생 다 바치는 인간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장인들이 있어요. 인생을 다 바쳐요.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러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자연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 그래서 농업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더 연구해야 될 게 자연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살자. 그리고 절대 농사를 인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만 힘써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자기 몸처럼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 먹으면 싫으니까 씻잖아요. 포도 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농약 그 포도에다 농약 부으면 안 되지. 팔아먹을 거예요. 농약 쳐가지고 팔면 안 되지. 그러면 땅이 아예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고 결실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거저줬죠? 그럼 농작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농법을 이스라엘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 그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번 적용을 한다 해봐요. 이게 무서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체질에 맞는 것은 누가 농사를 지어주냐면 사람 장에 있던 유산균과 대장균이 똥오줌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주인이 사는 밭에서 일을 할 때 그 밭이 주인 체질에 맞는 걸 내주지 자기 몸에 있는 대장균이나 유산균이 변으로 가지 않고 저 중국 사람 똥오줌으로 키운 것은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이게 그 미생물들이 일을 해주지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의 농산물이 칠레로 간 거예요. 그러면 체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렁이를 넣는다 이게 호주에서 지렁이를 넣어요. 그러면은 지렁이가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렁이는 사람이 똥을 넣고 똥오줌이 있는 데서 옥토를 더 만드는 거지. 지렁이를 넣었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복의 근원은 사람인 거예요. 지렁이도 사람이 똥을 넣어줘야 그걸로 완전히 더 고급스러운 땅을 만들어 주는데 사람이 없으면 지렁이가 있어도 옥토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분비물이 농사 짓는데 가장 완벽한 거라 무농약 상태의 완전한 영양분이 있어요. 아기는 이게 나쁜 인스턴트 안 먹고 응가하잖아요. 엄마 젖만 먹잖아요. 아기가 응가한 그 기저귀에 있는 응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비료요 농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따먹고 똥만 싸도 원래는 그 땅이 복을 받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된다. 이건 뭐냐면 안식년은 그때부터 너희가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6년 동안 부엽축통이 이렇게 계속 한꺼번에 썩히면 안 돼. 썩고 봄철이 다시 와가지고
사계절 다 돌고, 썩고 사계절 또 한 바퀴 돌고, 썩고 낙엽 떨어져서 썩고 또 썩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쪘다 치웠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6개 층이 될 때 땅이 완전하게 인간을 섬기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 안식년을 7년째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 법칙으로 이걸 보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서 그냥 먹는 거지. 그러면은 돈 버는 건 왜 해요? 사회 봉사하려고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돈 안 벌었죠. 여러분 사회 봉사만 하죠. 다음 선거 때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안 벌고 사회 봉사만 하죠. 돈 벌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치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자급해서 다 먹는 집안 되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이루셔야지 신앙인인 거예요. 나도 어저께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50년째 되면 레위인들한테 밭을 주신다고 하셨다. 레위기 25장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례비 안 받고 자기 밭에서 당근 먹고 토마토 먹고 이래가지고 자기 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50년째는 회복이 돼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7년 만에 그거 해야 돼. 7년 만에. 7년 만에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농사 따로 할게요. 난 농업이에요, 직업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 해야 되는 거. 만드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거는 근데 만들지 마세요. 물건 다 없애세요. 욕심 생겨요. 그러니까 물건이 자꾸만 없앨수록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공부방에 물건 없애세요. 물건 다 없애세요. 물건을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없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레위기 25장, 신명기 전체. 이게 부에 대한 굉장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자꾸만 자료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하고 그래서 잘 되는 민족이 왜 잘 되는지 그거 보면은 전쟁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전쟁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고 땅을 토지를 점령하는데 아기를 낳는 집안만 토지를 점령하고 가정교회를 하시려면은 전도를 하셔서 자기 돈으로 다 뒷바라지를 하는 집이 가정교회를 해야지 가정교회를 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생각으로 하면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 집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이 불신자를 성경 가리키는 것을 꼭 모든 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식사 모시고 이 시간 우리 학생들도 그거 준비하는데 이 시간 자리 옆쪽으로 모아 놓으시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인물들로 유대인들보다 스위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미국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여기 모든 집안의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우리 학생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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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전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서 이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